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혼을 택하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크 복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시고 이 만물에게 번성하고 너희는 다스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하는 데다 많이 맞췄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인데 왜 복을 못 받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시편 91장 같은 거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내가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왜? 그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무슨 이런 새 사냥꾼의, 우리 어렸을 때는 고기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물 나가지고 새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새 한번 걸리면 푸드삭거리면 막 더 엉키고, 그렇게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탄이 지금 얼마나 많은 그물을 쳐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걸렸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오든지 이것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로만 우리에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영원한 복을 주시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후사로 또 천사가 그분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랍니까? 그의 깃털 아래 너희가 피하리니 너희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는 그는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 옛날에는 전쟁을 하려면 전부 다가 방패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칼이 날라오든지 화살이 날라올 때 방패.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방패가 되시면서 어떻게 얼마나 방패를 해준다? 밤에 다가오는 공포와 낮에 날라오는 화살과 어둠 속에 번져지는 그 두려움과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이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세상 속에서 문제가 터져도 어떤 사람? 주님이 함께 하면 내가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죠?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보호가 됩니까? 이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안에서 사는 자에게. 그러면 뭐라죠? 너는 똑똑히 볼 것이요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지존자의 거처로 내가 삼았으므로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가 너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가 가는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 천사들이 어떻게 지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네가 어떤 권능을 받아?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시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내게 간구한들 내가 대답하고 네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장수케 하여 너에게 장수케 하여 너를 만족케 할 것이며
내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돌봐준다면 뭐 기분이 좋겠지만 그 사람들도 잘못하면 진역 가는 거고 창조주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켜준다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말씀은 항상 잘 박힌 무처럼 여러분이 외우세요. 시편 91장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어렵고 두려울 때, 왜? 주님은 무서운 주님이 아니고 심판자의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만들 때 후사로 만들라고 했는데 인간이 잘못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앙을 주고 또 징계를 주고 또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모두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첫째 우리 지금 현재 인간의 이 상태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인간은 우리 지금 이 정도에서 그냥 좀 선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마음 좋은 사람도 있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갇혔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할 정도로 거룩하고 선하셔서 우리의 이 기준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시고 지금 택하신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천번에 느끼게 해줘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를 깨트리기 시작해요. 뭐라 하냐면 금을 도가니에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서 넣듯이 우리를 이 육의 이 욕망적인 내가 주인된 그 죄성, 그 육성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생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이렇게 이 불무불에다 집어넣어서 그를 완전히 깨트려요. 자, 모세도 여러분 그가 왕자 수업을 받고 대단한 그 나라의 신적인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출생이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인 것을 알고 나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하는 생각 속에다가 이렇게 거기 왕궁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죠. 만약에 그가 자기 그냥 현 상태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거기서 얼마든지 그냥 최고의 대우를 누리면서 이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못하면 쫓겨나면 어떠한 이 모든 걸 잃게 되는 걸 다 알았다 이거야. 애굽의 그 큰 보화가 권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뭐랄까 십보라가 뭡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들당나귀인데 처가살이 뭐 꺼스벌이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하는데 그 들당나귀 그 같은 그 여자 밑에서 그 처가살이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40년 동안 지내고 나니까 그토록 왕자 수업을 받고 대단했던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낮아졌죠. 하나님은 원래 모세를 쓰려면 절침이 이 군대 장관들도 다 막 모든 권력기관의 모든 사람을 다 알고 다 네트워크가 되는 모세를 그때 썼어야 해요. 40살에. 근데 하나님은 그때 쓰들 않고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게 다 깨진 40년 후에 처가살이에서 목동이 되었을 때 그때 불러 쓰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군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버지도 이 형들도 장군들도 왕도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그가 나가서 그 믿음 좋은 그 신앙을 갖고서니 나가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며 다윗의 인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군대 장관도 왕도 벌벌 떠는데 그 어린 소년이 물매 뭐 칼을 갖고 뭐 신무기를 갖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새총 하나 갖고서니 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뭐 그 인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그때 그를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한 10몇 년 동안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한없이 도망다니게 만든 거야. 그러고 그 후에 쓴 거예요. 또한 다윗이 고백 시편 66장 10절 11절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첫째 그냥 만나고 나서 금방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물의 나를 걸리게 하셨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요 일을 지금 누가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면 복이 있겠어요? 아니면 화가 있겠어요? 나 지금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만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물에 걸렸어. 왜? 하나님은 왜 협력해서 우리를 이 상태, 육의 이 상태를 갖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뭐라고까지 칭했냐면,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봐봐요. 연애 편지가 이런 연애 편지가 없어. 막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절절히 이럴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마음에 합한 자리야. 친구 같아요. 다윗이. 그랬는데도 이를 금방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물에 걸리게 하고 원수가 내 머리 위를 밟게 하고 큰 돌을 매서 허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물과 불을 통과하셔 마침내 풍부한 곳을 인도하도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만약에 그때 요셉도 그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받을 때 그에게 막 뭣도 줬죠? 하나님이 계시도 받았어요. 예언이 열렸어요. 막 별들이 달들이 막 이런 별들이 막 자기한테 절하는 것도 보고 그것이 뭘 의심해서 예표했습니까? 형제들과 부모도 자기한테 절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모든 예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쓰들 않잖아요. 그 예언 해가지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 한테 팔려가는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요셉이 그 뒤로 예언 안 했을 것 같아, 사람들한테. 예언해가지고 절단 났어. 형들이 막 팔면서 그랬어요. 구덩이다 집어넣으면 내가 너한테 절이야 이 새끼야? 하고 이거 막 원래 다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왜 그걸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 팔아버리자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 막 형제들이 이를 갈아버렸어요. 이놈의 새끼 집단이 너한테 절을 했어? 별이 너한테 절을 했어? 지랄하네. 너 한번 너 당해보라고. 그 뒤로다니 계시 받아도 예언 안 했을 것 같아. 혼자만 알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교회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너 복 받으세요. 예수님을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 믿는 순간에 이제 믿기 전까지는 내 본전이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게 잘 돼야. 근데 이제 우리 치유 사역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치유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아픈 거야. 그러니까 다 도망가 이 사람들이. 왜? 이게 영이 잘못됐다 이거야. 왜? 치유를 받았으면 더 좋아하는데 왜 안 아픈 것까지 더 아프냐 이거야. 근데 사실은 치유가 그런 현상이 한 70%가 일어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녹아나가는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이. 그래가지고 몸이 좋아지는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영성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기름 부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터져나듯이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병마의 뿌리가 그냥 밑이 내면에 감춰졌던 것이 그 자체가 올라올 때 더 아프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치유할 때 그 자체가 올라와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주님께서 그런 사역을.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잘못 현실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만을 봐서는 잘못하면 엉뚱한 대답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한테 지금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 단계인가? 주님이 나를 깨트리고 있는 단계인가?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뭐랍니까? 너희가 시험 당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시험을 받아야,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인내가 나오고, 인내가 있어야 온전케 너를 구비하는 걸 너를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주님은 우리더러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이분이 지금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냐.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되고, 그래서 부부처럼 하나가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고, 몸의 지체처럼 하나가 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주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머물 때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불순물이 가득할 때는 이게 하나가 되질 못하고 맨날 불협화음이 있어요. 이게 불협화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그래서 온전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천국은, 이 지금 복 받는 건 누구에게 다 열렸다. 근데 이 길은 좁은 문이다. 많은 이가 오는 길이 아니다. 깨달은 자만 오는 거지, 많은 이가 오지 않고 다 종교로 머물다가 다 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천국은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천국 가는 길이, 주님이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깨닫지 못하고, 실상은 넓은 길로 갈 것이고, 실상은 나와 생명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나 적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언 힘으로 지금 살아나가느냐 이거야. 지금 인간은 내 힘으로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풍부하게 살아나가는 걸 원해요. 그래서 안정되고 예측이 되고, 내가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벌어놓고, 그래서 자식들 못 주면 손자까지 주고 막 많이 해놓아야 안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절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커지고 내가 명예스러워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관원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깨지고 나의 정체성,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언내처럼 의지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지. 지금 이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능력 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내 안에 계시니까 하라고 해서만 했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거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뭐랍니까? 너희들,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들 안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래요. 너희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못 믿겠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고를 믿어라.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이 일을 자체를 보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답답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다 깜짝 놀래요. 저 양반이 식인종인가, 내가 식인종인가, 왜 인자의 자기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뜻이 뭐지요? 당신의 뜻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이게 음료고 양식이라 이거야. 이걸 먹어야 영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걸 먹어야 속사람이 살아나고, 이걸 먹어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58절.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힘으로만 일했다. 아버지와 함께 했다. 그렇듯이 너희들이 내가 가리키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보여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지금 사람의 힘으로 살던 내가, 주인된 내가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경험적으로, 아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현대인이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너무나 과학적인 사람, 너무나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내 이성으로는 이게 도저히 신학 교리로는 아멘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종교인에 머물다가 끝나요. 하고 여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항상 로마서 6장 16절에 내가 무엇에 굴복하느냐가 내가 이 결과가 내가 성령에 굴복을 한다면 내가 의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육체, 욕망이 지금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내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이 매일 싸워요. 제가 지금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제 안에서도 싸워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항상, 신앙은 항상 내가 택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어저께 그저께 회개하고 그저께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이 육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랑컨대 내 예수 그리스도에 결코 자랑할 게 없나냐 말하죠.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이게 회개예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를 날마다 이 육의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대.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쉬운 사람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사람으로 나눠져.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 왜? 쉬운 사람은 그냥 죄를 지면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졌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느니 제 죄가 다 용서받을 줄 핏값으로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하고 다음에 또 당당하게 또 죄를 져버려요. 근데 주님을 진짜 이제 성장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을 알고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철이 난 사람은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더라도 주님 말씀에 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래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악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오래 가야. 제가 보니까 20년은 가야.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밑바탕에 악을 좋아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농사도 그래요. 풀을 농사 짓는 건 무진장 쉬워. 그냥 여름에 그냥 보름 내지 한 달만 더 넣으면 그냥 풀이 무성해요. 아무데고. 근데 곡식을 가꾸려면 전부 다 그걸 메고 저기 하고 저기 하고. 그렇듯이 지금 이 세상은 악이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은 악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층과 땅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층과 모든 권세가 이게 지금 악에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살기 어렵느냐면 주님이 그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진짜 은밀한 곳에 사는 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여기가 힘드냐면 양을 이리 떼 내보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러죠. 내가 12제자 죽은 자를 살리는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떼 내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이 나갔을 때 네가 죽은 자를 살리고 네가 나병한 자를 고치고 네가 권능으로 다녀 놀라운 권능을 네가 나가서 그냥 남들에게 거저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해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총독과 임금은 세상 권세는 너를 감옥에다 가두려고 할 것이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래요. 무엇을 얘기할까 네가 걱정하지 말라. 왜? 그때 내가 네 입에서 내가 성령께서 말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 때 사실 뭔 얘기가 나갈 줄 모르고 저도 그냥 예언하면 저도 들어요. 이게 돼야 그 말이 믿어져.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닫고 머무르면 주님이 우리를 지체처럼 주님의 신적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되고 이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때 세상의 돈, 명예, 권력,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의 밭을 깨달아야 영생의 가치를 깨달을수록 내가 세상 죄와 세상 것을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삶에서 이것은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돈, 명예, 권력, 죄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까 말했죠,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기 원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난케 살고 병들게 살고, 이 가난도 그래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이거 왜 가난하게 살았어?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를 지고 갔대야. 왜 우리가 병드는 걸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아? 우리가 지금 병마로부터 고통당하는 걸 그분이 지고 가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비진리,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잘못하면 왜? 우리는 지금 가장 익숙한 게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다 박수를 쳐요. 근데 진리가 그렇지 않은 것도 수없이 많다 이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데 저 나라 가면 죄가 아닌 게 있고, 수없이 나라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하나님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한 거야. 우리 세상의 기준이 아니야. 시대마다도 달랐어. 옛날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노비가 어떻게 주인하고 막말로 세상 말로 맘먹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상상도 안 돼요. 지금은 뭐 이거 세상만 다 같은 나라에서도 시대만 지나고 나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전부 다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컴퓨터를 만드는 자를 다 이해할 수가 없듯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가 지금 1670km로 지금 돌고 있어요. 이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면서 태양계를 돌고 있고,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근데 이 물질계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영계도 지금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알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랍니까? 너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을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이론적, 논리적,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이 영의 세계를 못 들어와요. 또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는 게, 여자보다 남자가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요. 왜? 여자는 감성적으로 우뇌를 써요. 영적이에요. 근데 남자는 좌뇌를 쓰고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맞느냐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요. 근데 영의 세계는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으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 자체가 다른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는 왜 그토록 주님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도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나는 이분의 이제 그 통치 아래 들어가고 내 안에 이분이 살아서 이 안에서도 이분의 음성이 왜 안 들릴까요? 들리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죽여봐요. 반드시 들리게 됐어요. 나를 죽인 만큼 들리게 됐어요. 나를 죽인 만큼. 이 영의 세계가 아주 어려운 게 뭐냐면 영의 세계가 안 열려서 문제예요. 아마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워낙 기도들을 안 해가지고 5%밖에 안 열릴 것 같아, 기독교가. 근데 5%가 영이 또 열려서 문제인 거야. 영이 열리면. 왜 문제일까요? 영이 열리면 성령과 악령이 서로 메시지가 막 다르게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근데 악령이 나는 악령이다를 절대 아니야.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못하면 그 악령에 따라가게 되죠. 근데 악령을 안 따라가려면 실제 어떻게 하죠? 내가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 맞느냐 이거야. 원리에 맞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말한 대로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아무리 십자가를 달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의 욕망을 꺾고 날마다 자기를 죽임에 욕망을 꺾고 주님의 다스림에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의 세계는 믿음의 삶이 없으면 이 영적인 것은 첫째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라고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이 말씀이 아주 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수없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를 갖다가 막 저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막 개독교라고 하고 막 비방을 하고 막 그렇지요. 근데 저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저게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를 가장 큰 걸 준 거예요. 첫째, 성경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몇천 년 전에 쓴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야. 성경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이,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마태복음 28절에 오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있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얘기는 했는데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깨닫게 하고 알려준다고도 하고 장래일을 얘기한다고도 하고 선생이 필요 없이 가르친다. 그리고 병도 고쳐진다고 하고 왜 나는 안 되느냐 이거 내가 했는데,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삶을 산 자가 회개한 거고, 회개할 때 성령을 줘요. 성령은 근데 어느 정도냐면 충만하게 받으랴. 충만하게. 우리는 이 세례라는 용어가 지금 기독교 용어인데 그 당시는 뭘로다 주로 썼느냐면 염색 공장에서 이 대부분의 옛날에는 빨간색, 파란색, 자주색이 없었어요. 이 하얀 천을 갖다가 염색을 해서 다 옷을 입었어요. 그때 염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라에다가 염색물을 넣고 그 옷을 갖다 넣고 막 물을 충분히 넣고 앞뒤로 뒤집지요. 그렇게 충만하게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안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세상 영이 뭡니까? 의심하고 죄성 있고 악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이 이것이 집착하던 것이 밀려나기 시작을 해. 성령이 막 들어오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 생활해도 내가 이 세상 거에 대해서 막 여기 사모함이 가득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막 있으면 막 그 영이 들어오는. 그래서 인생은 바라봄의 법칙대로 지금 살아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장인어른이 이 월급을 막 계약을 했다가 맨날 뒤엎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이제 미안하니까 한번 이제 또 다시 이제 계약을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가만히 그 장인이 보니까 얼룩 저기 양들이 별로 안 생기는 거야. 얼룩 양들이. 그래서 그건 나오면 네 임금으로 줄게 그러면. 틀림없이 준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물 먹을 때 그 양떼들이 물 먹을 때 밑에다가 단풍나무, 신풍나무, 얼룩덜룩한 걸 거기다 깔아놓은 거야. 그러더니 그렇게 전배기가 나와라, 전배기가 나와라, 전배기가 나와라. 이렇게 전배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나라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역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현실이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 손을 얹고 치유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진다고 했어. 근데 한번 해보니까 뭐 되지도 않고 막 될 것도 안 갖고 이건 뭐 병원 간 것도 아니고 고쳐질 불가능해 비는 거야. 뭐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면서 너희들이 기도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이루어지리라.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치유가 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이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안 믿어져.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저기 할 때 뭐라 했죠?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 사람이 다가올 때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능력으로 하지만 왜 이걸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는 법칙을 가르쳐 주기 원한 거예요. 법칙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도 수없이 할 수 없다는 불화살이 날라오기 시작해요. 너 기도해봐라. 네가 그거 되나봐라. 딴 사람 돼도 너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은 항상 누구든지 해요. 이 누구든지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다면 믿는 자가 능치 못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씨름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닫고 넘어가야 이게 영의 사람이 되고 사역자가 되는 거지. 현실에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계속해서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이고 너무나 과학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제로야. 이게 문제야. 아무것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바뀌라 이거야.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기 원하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복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지금 안 되느냐 이거야. 하나님 법칙에 지금 닫고 그 안에서 위배가 되는 거야. 위배가 되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법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닫고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맨날 만나고 이 안에 들어가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힘도 나오는 건데 이것이 그냥 막연해지고 종교로적인 상태는 불가능해요. 이 죄와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는 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라. 그렇게 해야 다음 단계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 자식들아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을. 이 세상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주님을 믿어야 하고 이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는 이분이 상상할 수 없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이것이 믿어지는데 지금 기독교는 관념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뭐래요? 실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걸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돼야 이 기독교가 지금 많은 사람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더라도 세상을 뒤엎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반드시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겠다. 이 선한 욕심을 거울 앞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